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차 선로에 보면은요, 선로 전환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거대한 기차가 달려올 때 이 선로의 이 각도를 아주 미세하게 단 1도만 바꿔 놓아도 결국 그 기차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 같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결과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이야기가 바로 그래요. 그들은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노아마저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실수라는 똑같은 상황 앞에서 세 아들이 보인 이 짧은 반응 하나가 그들 개인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또 인생의 선로를 설정해야 될지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절, 21절,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당대의 의인 노아이고, 그는 홍수 이후 처음으로 한 일은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포도 농사를 졌는데 그 결실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어요. 근데 성경은 노아가 취하여서 벌거벗은 채 잠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 행동을 정죄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덕스럽지 않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어른으로서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마치 마라톤 완주 직전에 넘어진 그런 챔피언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자, 1년 가까운 홍수의 공포를 이겨낸 신앙의 거장 노아이지만은 이런 노아도 평화가 찾아온 일상의 방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연약함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인생에 꼬이는 자녀와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큰 위기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합니다. 위기가 올 때는 우리가 잘 모였어요. 또 기도하고 긴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무너지는 때는 어떤 때냐면 모든 것이 평안할 때예요. 성공한 뒤에, 또 직장이 안정된 뒤에, 또 자녀들이 잘 풀린 뒤에 우리는 노아처럼 영적인 옷을 벗어버리곤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그럼 우리는 평안할 때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국제사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아주 나쁜 이 나라나 민족이 나라들을 괴롭히거나 독재자가 통치하거나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하거나 어떤 큰 적이 있을 때, 큰 악이 있을 때 그때 많은 백성들이 고통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간절해지고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주적이 없어지거나 독재자가 사라지거나 그래서 나라들이 독립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요. 처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삽, 분열.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자기들의 개인 주장이 세지면서 분열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공동체에서도 하나가 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상황이 되다가 평안해지면 그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일들이 수면 아래 있던 것들이 다 튀어 올라와서 작은 일들이었던 것들이 없었던 일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아의 모습도 그랬다는 거죠. 그 앞에서 정말 그 어려운 노아 홍수의 그런 사건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낸 노아였지만은 평안해지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연약함이 드러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수치를 목격했을 때 세 아들의 반응이 이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19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19절의 내용부터 먼저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은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망하고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이제 인류가 퍼져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동을 하면서 또 그 지역에서 적응을 하고 그러면서 오늘날에 인종들이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굳이 이제 나눠서 보면은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이라는 말은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시아권, 중동 지역 이 민족들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셈족의 후예들입니다. 이 성경의 구속사의 이 구속사가 이 셈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대를 잇는 핵심 줄기가 이 셈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찾아보면은 우리 민족은 그럼 어디냐? 우리 민족도 결국은 이 셈족에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함족인 함이라는 말은 뜨겁다, 검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아프리카나 가나안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민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 족속의 함의 후손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또 야벳은 확장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주로 유럽 지역, 북방 지역, 즉 인도 유럽어족으로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이제 퍼져나가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토적으로 많은 확장을 이룬 이런 후손들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처럼 세 아들이 아버지 노아의 연약함과 허물을 봤을 때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함의 반응은 비난과 폭로였습니다. 함은 아버지 수치를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떠벌렸어요. 함의 눈은 타인의 허물을 찾아내는 고성능 카메라 같았고 그 입은 확성기와 같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존중하기보다 그의 실수를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전파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의 형들인 셈과 야벳의 반응은 어떤 거였습니까? 사랑과 덮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고 조용히 아버지 수치를 그 옷으로 덮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SNS 문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실수 하나가 포착되면 순식간에 박제되고 공유가 됩니다. 세상은 함처럼 타인의 수치를 폭로하며 쾌감을 느낍니다. 익명이라는 그 아래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며 이 댓글 때문에 또 많은 연예인들이 또 많은 또 이런 공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인 질병을 앓거나 그것이 또 그 사람에게서 결정적인 또 큰 상처를 주거나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아니면 말고 하는 게 많아요.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들도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 또 가수들 행복하게 또 이제 결혼도 하고 잘 지내고 잘 나갔는데 또 이런 폭로가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언론화가 되고 그러면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야말로 모든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재판을 하고 1년, 2년 그런 지나고 나서 재판 결과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어요.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이미 그때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사건이 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최근에는 유명 영화배우가 물론 허물이 있었지만은 또 이런 것들이 또 언론화가 되고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또 자살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 이불이 되어야 됩니다. 밖은 춥지만 이불 속에 들어가면 따뜻한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죄를 덮어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배우자의 단점을 본다든가 자녀의 실수를 본다든가 동료의 약점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입을 먼저 여십니까? 아니면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져오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선택은 그 가정에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게 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가 일어나서 이 일어난 상황들을 보고서 이 함의 자녀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사실은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함이 잘못했는데 그 자녀가 이제 저주를 받아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영향력이 함보다는 이 가나안 그 후손이 더 큰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노아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축복대로요.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셈족의 하나님이 되세요.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적인 가문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민족이 돼요. 야벳은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야벳의 후손, 주로 유럽, 또 서구권, 이 민족은 전 세계로 확장이 됐고요. 결국 그들은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주로 이제 복음이 이 유럽 국가, 서구권 국가들이 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셈의 장막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함의 자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은 영적인 무질서와 우상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처럼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당하게 되죠. 한참 후의 일입니다.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것이 미리 이 노아의 사건 때 이미 이렇게 축복과 저주로 그대로 미리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함의 자녀 가나안의 족속이 정복당하잖아요. 오늘 그 역사가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그대로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유전과 같아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보인 신앙의 태도는 그 자녀라는 밭에 그대로 심겨집니다. 함이 보여준 권위에 대한 불순종, 이것은 그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교만과 타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행동은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혼미해진 한 아버지가 있어요.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그만 실수를 해서 바지에 소변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해졌고 어린 손자들이 킥킥거리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버지의 허리 아래를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 등에 엎혀서 참 많이도 지렸잖아요. 이제는 제가 덮어드릴게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갔고 그 식탁에서 있었던 소라는 깊은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노아처럼 벌거벗은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와 수치로 인해서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자신의 의로 우리의 옷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짐승의 희생제물을 삼아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리려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무화과나무 이파리 같은 그런 연약한 것들로, 인간적인 것들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가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타이틀이나 우리의 경제력이나 우리의 스펙이나 이력서 가지고서 우리가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가려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삶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런 하나님의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함의 길을 버리고 셈과 야벳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았을 때 비난의 입을 닫고 또 사랑의 옷을 메고 뒷걸음질 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덮어주는 선택 하나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와 가문의 역사를 바꾸는 또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고 넘어지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너희는 기도하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남의 허물을 확신하는 입이 아니라 확산하는 입이 아니라 또 덮어주는 손길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고 복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과 이 가문과 민족이 되는 것 같이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또 그렇게 영적인 가문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5060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060 세대 교회의 중심 세대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본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진행되는 신년 부흥사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그 명작 중 하나가 전쟁과 평화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 이 소설의 초기 제목은요 이게 아니었대요. 원래는 모든 것이 잘 끝났다. 이게 원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제목 그대로 출판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작품에서 인류 사이 거대한
거대한 이 고뇌와 철학적 깊이를 느끼기 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작가가 제목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세계관과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99세가 돼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적고 있던 한 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그의 인생이라는 이 책의 제목을 통째로 바꿔버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셨고 그 바뀐 이름에 걸맞는 삶이 또한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서 13년이 또 지났어요. 자, 어제 말씀 읽고 오늘 하루 만에 읽어서 우리는 이 시차가 잘 생각이 안 나겠지만은 그 사이에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내 구원 역사를 이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13년을 또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86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뭔가 또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3년 동안 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이 시간은 아브라함으로서 삶에 안주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13년을 포함해서 99세가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은 아브라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앞에까지는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당시로서 아주 좋은 이름이었어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무슨 말입니까? 존귀한 아버지, 또 내 가문의 훌륭한 조상,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람의 이름에 담겨 있는 비전이란 게 뭐예요? 내 집안 잘 되게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내 자식 성공시키고 내 노후 잘 준비하고 나의 명예를 지키는 것,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좋은 가문을 이루는 것,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뜻은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행한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99세 때 나타나셨느냐 하는 거죠. 자, 99세가 의미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인데 근데 정작 현실은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완전한 불능의 상태. 그게 99세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왜 기다리셨느냐? 이름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불능의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딱 나타나셔는 인간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만약에 그 이전에 나타났다면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지. 근데 99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이를 낳으면 이거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시간을 타이밍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자, 마치 다 타버린 숯검댕이에게 너는 이제부터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숯과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성분은 같습니다. 둘 다 탄소입니다. 그런데
이 숯과 같은 물질에 엄청난 압력과 열을 가하면 통과하면 그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전능이라는 하나님의 압력을 가했어서 그의 존재 구조 자체를 바꿔서 숯덩이가 다이아몬드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아브람 그 이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의 또 행복과 성적을 위해서, 나의 아파트 평수를 위해서, 나의 존귀함만을 위해서 달리는 인생, 그것은 결국 99세의 아브라함처럼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느 순간 그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세운 너의 이름표를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표를 주겠다.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의미는 뭐냐면 무리의 아버지, 다신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 글자만 바뀌었는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그 뜻은 그 아버지 데라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이 가문의 훌륭한 리더가 되라, 그런 비전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는 너의 가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아비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이름의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 중심의 성공, 또 나 중심의 이 가문의 번영을 의미한다면 아브라함의 의미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브라함으로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이름에다 새겨 놓으신 겁니다. 아직 아들 하나 제대로 없는 이 노인에게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작은 구멍가게 주인에게 세계 최대 유통기업의 회장님이라는 이름을, 명함을 미리 딱 파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구멍가게 가게 주인은 저는 당장 오늘 물건 떼올 돈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임명장, 회장이라는 임명장을 주신 분이 그 기업의 소유주라면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면요, 생각의 크기가 바뀌고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 가족, 내 가정, 내 가문만 챙기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세상 모든 나라, 민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화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꿈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교 명령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걸 그리스도인 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의 그 비전에
그 그릇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는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크기고 비전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이제 흔적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할례라는 게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여러분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남성의 생식기의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상처를 내서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몸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생식기라는 것은 인간의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인간적인 것, 즉 나의 혈통, 나의 정욕, 나의 수단,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라내고서는 이제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의 선포이고 항복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몸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 이름의 능력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잘났다, 잘한다, 그걸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간적인 욕망이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죽어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뭐를 해요?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세례의 의미도 죽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들어간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형식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가장 답답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요, 옛집에 쓰던 낡고 더러운 가구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다 가져다가 다 채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집이 헌지처럼 돼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서 완전한 새 집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집에서 이제 더 이상 쓸모없어 보이는 낡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자, 열국의 아버지라는 새 집에 들어가려면 그 이전에 쓰던 것들, 옛사람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는 나는 죽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고집이라는, 또 나의 정욕이라는 그 헌 가구를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버릴 때 아깝죠. 할례를 받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끊어내는 것은 통증이 있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내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근데 이 사레도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사레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나의 공주. 좋은 이름이죠. 근데 사라라는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나의 공주, 나만의 공주, 나만 이쁨 받고 나만 잘 되고 나만 공주 취급받고 그것이 우리 많은 여성들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한 글자를 바꿔서 열국의 어머니로 새로운 비전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품는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이 가정 전체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바뀌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아내도 함께 바뀌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품는 아비가 되는 비전으로 살아가는데 그의 아내는 여전히 사례로 나만의 공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째로 다 할례받게 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또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셨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유대인들은요 혈통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특권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새로운 혈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한 새로운 믿음의 혈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복의 통로가 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우리는 우리 피의 순수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지만은요. 우리는 우리 집안의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내가 어디 출신인데 어느 가문 사람인데 그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아브라함으로 부르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할례를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몸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나는 믿음이 없는데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왔다.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도 세례 문답할 때 자녀들이 와서 뾰루통한 표정으로 와가지고 나는 받기는 싫은데 그냥 엄마 아빠 가라니까 답만 외워갖고 오라고 그러면은 그냥 가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나중에 받아라. 네 믿음을 가지고 받아라.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받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믿음으로 받는 게 의미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 사는 얘기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예식으로 그 확신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중요한 거지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목사장도 선교사여도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세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그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성찬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았고 그 믿음이 없는데 성찬 때 떡과 포도주 주면 그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번에 떡이 맛있네 맛이 없네 설탕이 덜 들어갔네 아 이번에는 포도주가 왜 이렇게 됐어 이번에는 조금 쓰네 짜네 이렇게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편견, 나의 혈기, 나의 인색함 이것을 잘라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세상으로 향하는 또 구원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교적 삶이다.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듣고서 엎드려서 웃었다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혀서 웃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헛웃음조차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를 낳았을 때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하게 하셨는데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은 것은요, 믿지 못해서 웃는 웃음이었어요. 헛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짜 기쁨이 되는 참 웃음이 되게 하는 그런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어느 한 노인의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보니까 아주 낡고 초라한 집에서 가난하게 사는 할머니였는데 벽에 액자가 갈려 있었어요. 그 액자에는 어떤 신사가 정중하게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 편지는 뭡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는데, 네, 예전에 제가 모시던 주인집 양반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주신 거예요. 내가 글을 모르니까 그 내용은 모르지만은 그분을 기억하면서 액자에 넣어두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편지를 빼서 읽어보니까 그것은 그 가문의 거액의 유산을 이 할머니에게 남긴다라는 법적인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할머니는 이미 부자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평생을 거지처럼 산 거예요. 오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그리스도인이라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걸 믿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에 얽매여 살지 마시고 아브라함 떠나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 주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 안에서 여러분 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세상에 생명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선교적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음의 할례를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례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 이기적인 것들을 끊어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생명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품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장례를 위해서 이수자 명예원사님 삼척의료 장례식장에서 오늘 발인해서 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제 다녀왔고요. 교회에서 또 사랑의 건강식으로 또 이 새벽에도 늘 빈자리 없이 항상 자리를 지키셨던, 코로나 이전까지 그러셨던 우리 권사님이신데 85세 일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어요. 이제 이 가정에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장례를 통하여서 믿음이 들어가는, 말씀이 들어가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